오늘 저녁에는 워낙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려고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올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밤에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은혜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변화된 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며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복을 주시기를 저희들 참 마음에 무릎 꿇고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새로운 비전이 되고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 안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한일원 목사님께서 목회자 카톡방에 이 본문 3장 12절 13절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 가는 날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대체로 참 이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계시록 12장 13절에 말씀한 부분인데 이 강조 부분이에요. 같은 거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도 시작과 끝이라는 말도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예수님은 정말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참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자, 이제 한 해 시작이 있었는데 한 해의 끝이 있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에요. 원래 그 그리스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굳이 그 뜻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있잖아요. 모든 것 또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의 1장 1절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되는데
계시록 22장 그 안부 마지막 절 제하고는 거기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영원히 원래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비록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불목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우리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중단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게 이제 뭐 전진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전진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은 첫째, 우리는 자족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러 뒤따라 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도달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난 그거를 향해서 뒤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루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에 있어서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부족함을 알고 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럼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경주자는 앞만 보고 나가거든요.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앞만 보고 우리가 뛰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간다. 14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앞으로 나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자족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은 달리기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달리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끝이 납니다. 본문에 보면 도달이라는 단어가 우리 16절까지 보면은 3번이나 나옵니다. 도달은 그 목표로 정하는 곳이나 어떤 수준에 이르러 다다름을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언제 끝납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을 도달하면 끝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로서 도달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이 땅에 얻게 되겠죠. 자, 그러나 살아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에 도달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기에 관한 거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의 절반은 인내와 끈기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와 끈기다. 경기를 마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자, 대개 운동선수나 농부, 어부들, 신앙인들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참 일을 대체로 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뛰어난 인내력이 있어서 성공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인데 참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렇게 정년퇴직을 했어요. 대기업의 임원들이 보통 정년까지 못 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참 대단하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정년퇴직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대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참 어려서부터 인내와 끈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부사장으로서 마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사람에게는 인내와 끈기가 그 사람에게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내력이 바로 성공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사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다.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 경주자들은 모든 경주자들은 뭐 단거리나 중거리나 장거리나 마라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도 최선을 달려가지고 다해서 달려서 마지막에 꼬린 지점 지나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을 치고 먹기 힘들어합니다. 200m도 마찬가지고 400m도 마찬가지고 1600m도 마찬가지고 장거리 또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결승점에 오를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슴을 움켜쥐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기처럼 우리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2월 달 이제 성경 구절 가운데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그랬죠.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끝이. 그리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그래서 누가 끝까지 가느냐, 누가 영 안에서 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이제 비록 우등 순서에 안 달리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달려온 사람들을 크게 격려하고 박수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그냥 마라톤 너무 힘들다고 그냥 옆으로 세는 것보다 끝까지 가서 완주하는 거 그것이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힘들게 섬겨서 그거보다도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잠언은 그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것. 자, 끝이 낫다, 참는다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은 첫째 자족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위해서 자족하지 말아야 되느냐? 3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이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노라, 뒤따라가노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려고 하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사명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맡은 사명 그거를 이루려고 끝까지 지금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던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너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로마는 제수로 가게 되잖아요. 그 옥중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나를 붙잡으신 주님 앞에 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렇지만 그가 감옥에서 그를 가다 놨지만은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 각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얽매이 가지고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태한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면서 계속 이 목표를 향해서 자족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신앙을 위해 달리고 있었고 우리도 코로나19라는 감옥에서도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12,000년을 거하며 자격에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감옥에서만 감옥에서, 밖에서는 밖에서 그는 어디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도 신앙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영혼들이 구원받은 거, 침례받은 거 마치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이 보일지라도 혼들을 계속 구원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침례 순종하고요. 양육을 하고 계속 해왔다고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코로나19니까 아이고 예배를 하러 가지 못해 내가 섬기지 못해 그죠? 그렇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 어떤 제한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드리는 은혜를 온라인으로도 또 드리고 기도하고 동참을 하더라고요.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 오니까요. 거기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온라인으로 드리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세계 선교를 계속하고 우리 또 지방교회들을 계속 돕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내가 이것만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성경 됐지 그러지 말고 자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는 경주자의 자세로 뛰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4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신앙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리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한 6.2km 정도 되는데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히에라폴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 온천물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은 다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그처럼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에 좀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섬기면 된다고 안주할 때 우리는 후퇴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더 전진해야 돼요. 드리는 은혜가 내가 더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필요가 더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고서 또 드리는 은혜에 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제 그 활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5,000원을 드렸다 그러면 6,000원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안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전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 달린 겁니다. 기본 러닝이라고 하나요? 기본 러닝? 기본 러닝? 계속 달리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러분은 자전거는요 계속 달려야 안 넘어집니다. 초보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수도하면 넘어지거든요. 계속 달려가면 자전거는 안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 달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가지 말고 달립시다. 그 달리실 때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자, 두 번째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경기자들이 대체로 앞만 보고 달리죠. 100m 달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에 늦어버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영장에서 보면은 수영장에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물에다가 고개를 살짝만 들어 올리더니 이거 올리다가 숨 쉬려고 고개 올리다가 늦어버려요. 속도가 안 나요. 응? 초보자들은 대부분 숨 쉬려고 이러거든요. 그럼 안 나가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고개를 받고 조금만 숨 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려면 앞만 보고 질주를 해야 나갈 것입니다. 보통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지금 청년 때 뭐 교사를 했고 청년 때 찬양대를 했고 나 보면 지금 교회 안 나기도 해요. 그래도 나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뭐 교사도 했고 찬양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는 이 나이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나이에도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찬양대를 할 수가 없고 정말 내가 가르칠 수가 없으면 또 다른 걸로 섬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뒤를 돌아보고 아우 내가 많이 했네 그러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내가 더 섬길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성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막상 로마에 갔지만 이 낭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상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과거는 돌아올 수 없는 세월이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했던 성공했던 실패와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성공의 얽매이고 실패의 얽매이고 가슴 아팠던 그런 일들의 얽매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뭐를? 좋은 거예요. 계속 다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복잡해서 살 수가 없고 정신병자 되겠죠. 네.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돼. 그건 뒤에 것은 발받침으로 삼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와 지금 미래가 있습니다. 2021년 이제는 잊어야 돼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떠나갔습니다. 지금 현재가 있고 우린 2022년이 우리 앞에 백제와 같이 놓여 있습니다. 백제와 같이 놓여 있는 22년을 향해 우리는 한 발짝씩 또 달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목 놓아 막 울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이제 길 때문에 길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정탐꾼들의 길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또 그들 앞에서 이런 마라의 순물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섞여 있는 무리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이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만나가 그야말로 참 우리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 수 있는 그 안에 온갖 영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먹었던 이집트에서 먹었던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간다고 인도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가자고 그들은 지금 전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망했던 사람들은 원망했던 광야에서 지체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그 풍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런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뺑뺑 돌다가 그들은 거기서 다 죽고 이제 새로운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제어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가 아니야. 이젠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홍해 바다가 이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뒤는 잊어버리고 앞만 옛날에 좋았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를 14절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가노라. 여러분, 경주자는 부등의 표대, 그 움직이지 않는 표대, 결승선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야지 옆에로 기울거려도 도와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우리의 경주의 목표는 어떤 사람도 코로나19 환경도 아닙니다. 잘못된 표대는 잘못된 경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린 주님을 따른다. 나주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친구 없어도, 동행하는 사람 없어도 나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46편 2절에 보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장인어른도 되시잖아요. 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부름의 표대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음은 상급을 바라보고 뛰어야 됩니다. 따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뛰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가 그런데 봐야 되는데 너무 신뢰하고 그를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크게 보고 완성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왕성히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자. 네.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높은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성공적인 경주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너 상 받으려고 뭐 주님을 섬기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뭐 미안할 것도 없고요.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고 여기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가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디모데후서 4장이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때에 그가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그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의의 면류관이 의회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표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신앙, 2021년도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2022년도에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되는 거죠. 마라톤 하듯이 계속 우리는 달릴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만 보고 옆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실족하는 거, 실망하는 거, 우리를 다른 데로 시선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는데 표대를 향해서 가고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간다면은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2022년도에도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경주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을 보시고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상급을 바라보고 계속 뛰고 다시 뛰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